찬송가 79장. 찬송가 79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송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찬송가 131장. 131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조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네. 날 위하여 가시관 쓰셨으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독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도하시리니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나흘째 날인데 주일에 받은 그 은혜 잘 보존하면서 6일 동안 실상을 이루어가는 그 순서인 것을 깨닫고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게 하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 자, 5장 20절 제가 한번 읽고 두 번째 내우고 합시다. 자, 5장 20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다음 마태복음 22장 36절 봉독하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자, 오늘 오늘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 같은 겁니다. 그죠? 그 중에 이제 특히 우리 십계명 좀 좁혀가지고 그거를 계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넓은 범위를 율법이라고 하니까 여기 율법 중에 뭐라고 했죠? 어느 계명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잘 들어보세요. 율법하고 계명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아니, 예를 들면 3번교 교인 전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용렬 집사가 있으면 다른 3번교 교인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럼 3번교 교인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율법 안에, 율법 중에 어느 계명 이랬으니까 뭐지? 계명이 어디에 속한 거예요? 예? 예? 율법 중에 어느 계명했으니까 계명이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율법에 속한 거잖아. 율법 중에서 빼는 어느 거노 이렇게 하니까 이 관계를 지금 잘 인식을 해야 돼. 그 사람들이 어떤 율법하고 계명은 별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범위가 율법이 넓은 거예요? 계명이 넓은 거예요? 예? 예? 율법이 범위가 더 넓은 거예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래 돼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40절에 이 두 계명이 뭐라고 했지? 온 율법과 또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또 다시 이 강령이니까 바로 그 율법의 핵심이란 뜻이고 선지자들의 말은 핵심이란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둘은 같은데 그 중에 계명은 또 이것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요약을 한 거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그 중심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십계명은 율법은 그 본 강령이 본질이 이 말입니다. 강령이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건 강령이라는 뜻은 제일 그 많은 것들을 요약하고 중심이 이런 뜻입니다. 강령이라는 게 뭐라고요? 어떤 것은 내가 이 단어를 그래 뭐 안 알면 계속 넘어가면 되는데 이 설교라는 게 또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 아이 짜증난다 목사 다 아는 걸 또 저렇게 하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강령이 뭐지 안 가르치면 또 강령이 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보니까 그러니까 신하에서 이해하세요. 짜증 내지 말고 예 짜증 안 내요? 원래 강령이라는 뜻을 알잖아. 왜 또 목사님이 하고 있어? 어떤 사람 모른대도요. 그래 강령이라는 거는 자 모든 걸 요약하고 핵심이라는 그 뜻입니다. 강령 선지자의 가르침에 뭐야 강령 또 율법의 강령 뭐가요? 뭐가 문병을 보면 알잖아. 뭐가 그래요? 두 계명이라 있어요. 두 계명이 뭐예요? 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찌끄러기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 사랑하고 또 하나는 뭐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강령이라 율법의 요약이고 핵심이라는 뜻이고 또 뭐죠?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요약이고 핵심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한다고 강령적인 것을 모른다 하면 그 사람은 사실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몰랐죠? 사랑을 몰랐으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이고 계명이라는 걸 몰랐어. 또 우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또 형제를 내 몸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을 몰랐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법의 정신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을 배우면 법의 정신을 먼저 배웁니다. 법의 정신. 왜 법이 있냐? 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 그런 뜻이거든요. 자, 법의 근본 정신.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은 합격했는데 이것들 법의 정신을 모르니까 이 법을 갖고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거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법을 모르는 게 나아.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법의 정신, 그게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럽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법의 정신을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자기 권리,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건 알고 법의 정신대로 입법을 해야 되는데, 법의 정신 입법은 국민 우선 법의 헌법이 있죠. 헌법은 그 국가의 체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말하고, 국민의 그 나라의 모든 주권이 어디에게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있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권이. 예? 누구한테 했어요? 국민에게 있지. 당연한 거지. 근데 이 사람들 국회의원 되고 나면 자기한테 주권인 줄 알아. 참.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보면은, 제가 살 때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말 때도 내가 가진 권리를 분명히 알고, 우리나라 체제에서, 법이라는 체제에서 국민 개별 주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도 무슨 여러 가지 일로 경찰서에도 가보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잘못한 거는 거 가서 좀 무섭게 해야지.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당당할 때는 법의 권리를 주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아주 높은 데 경찰에까지 법정까지는 세상 법정에까지는 안 가봤는데, 무슨 일로 하나는 내가 직접 경찰서장이 수사과장을 찾아가서 한번 좀 따지려고 찾아간 사람이고, 또 한 번은 나를 이 파출소 경찰들이 강제로 나를 끌고 가서 또 이렇게 할 때 내가 내 권리를 주장했어. 그래, 왜 나를 이렇게 강제 임의동행하냐? 내가 그런 범죄한 게 있냐? 어떤 잠실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가 거기 무슨 이제 그 직권을 가지고 나를 그냥 끌고 가는 거야. 수사과장 딱 바꿔달라 해놓고는. 이렇게 당신 여기 소속의 경찰서 왔는데, 근데 이거 불법이다. 나 당신 나중에 고소한다. 이러니까 풀어주라고 당장에 그래. 법이 틀리니까. 또 우리 이 백석도 목사님, 또 백석도 목사님 사건으로 이제 내가 또 일부러 남의 경찰서를 찾아갔다. 그 수사과장 만나자고 딱 만나니까 하나하나 따지면서 내가 물었다.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럽니다. 자기들이 따지니까 그게 왜 뭘 갖고 따지? 우리나라 법을 갖고 따지니까. 안 그렇게 했어?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똑똑해야 돼. 국민들이 자기 주권을 딱 가지고 국회의원들 보고 당신 나 공복이야? 법대로 왜 이래 안 해? 이래 따져나가면 자기들도 그럴 때는 꼼짝 못합니다. 알겠지? 근데 검색하고 하는데 야 알았어요. 자기 권리도 모르고 이러면 그 나라는 독재가 되는 거야. 응? 독재가 되는. 저 같아도 우리 공회에서도 뭐 했을 때 제가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 고총공회장이나 의회에서는 독재를 못 하잖아. 내가 따지고 들어가니까. 제가 희생을 하면서 따져야 되는 거야. 어떨 때 전체를 위해 가지고. 따져야 돼. 어떨 때는 따져야 돼.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 자기의 위치를. 그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을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를 알고 마귀하고 따지고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믿음이지.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계명의 본질을 안다는 게 굉장히 그게 왜냐하면 그게 법의 정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죠? 계명 중에 계명의
그 계명의 본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계명의 본정신, 십계명의 본정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십계명의 서론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십계명의 서론이 뭐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뭐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구속의 사랑. 구속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10가지로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그 뜻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결국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은혜를 배우고 은혜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배워가면서 또 사원하면서 살아가냐. 십계명을 지켜 그 사랑의 중심을 깨닫고 지켜나가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것이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냐 하는 것도 가르쳐 주게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율법과 이 계명이 처음에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가지고 율법의 행위로는 자 로마서 3장 20절에 확실히 나오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면 다 죄를 그거는 깨닫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율법 저 축소에서 십계명이 내가 결과적으로 올바로 나를 정죄해서 내가 깊은 죄인이고 또 하나님이 그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그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해가지고 어떤 환란의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어떤 자기 실상을 보통 때는 몰라요. 자기가 병이 들어버리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래 알게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도 돈 하나도 쓰지 못하게 해봐. 건강이 빠져.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이 있어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돈은 내가 벌 수 있어야 돈 못 벌게 시대적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돈도 내 마음대로 못 버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돈은 있긴 있어 내가 못 쓴다 벌 수 있다 이래 생각하는 것에서 떡떡 돈도 내가 벌 수가 없구나 이렇게까지 또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자기 병을 안다는 의사 병이 또 자기도 아이고 내가 내 몸을 치료 못하는구나 또 이렇게 되질 않겠어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율법 다른 말을 하면 계명으로 내가 죄를 깨닫고 정죄받기까지 가는 자기가 돼야지 그 다음 순서를 갈 수가 있어요. 어디로?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앞에 내가 겸손히 나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못 나가는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율법의 그 역할이 로마 갈라디아서 3장에 뭐라고 나오는가 몽학 선생이라 했단 말이야. 몽학 선생.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진짜 이런 거 저는 자꾸 찾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안 찾아봐서 자꾸 찾아보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몇 절에 있는가 보세요. 예? 예? 24절까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베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스도의 살대 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어렵다. 이건 간단하겠는데 여기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제층에 바친 대속을 베푼 살대속 다른 하나님의 의를 믿어서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대속 믿고 난 이유는 몽학 선생 율법 아래 있지. 몽학 선생이 누구죠? 율법이죠, 그렇죠? 몽학 선생이 누구라고요? 율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에 보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고 자유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이런 몽학 선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대 속의 구속을 깨닫게 하는데
율법의 처음에 역할이 있는 겁니다. 다른 말은 계명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대에서 우리 인도했으니까 이 사흘대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깨달은 거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너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잖아요. 선택의 사랑을 깨달은 거잖아요. 대속의 사랑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 이렇게 나를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희생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을까 하니까 그래 십계명을 뚝 둔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의 첫 번째 서론에 보면 항상 구속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게 구속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1번 1계명이에요. 그렇죠? 1계명 뭐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한 거. 항상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 사람 보고 떡 보고 사람이 피동되고 눈으로 보고 또 어떤 소리를 들으니까 소리에 피동되고 이러면 벌써 1계명을 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오는 것도 이게 사실 1계명 지키는 겁니다. 응? 예? 넓게 보면은 하루 시작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뭐 새벽기도 오는 그 행위 자체를 또 어렵다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 행위를 어렵다 하면 벌써 이게 또 대속 주님의 대속의 사랑하고 멀어진 게 됩니다. 그 의가 아닌 자칭 유대인이 되고 이래 돼버립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대속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감사에까지 나오는 게 그게 의로운 겁니다. 믿었다 했는데 감사가 안 나왔다면 그건 의로운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감사에 그게 있어야 우선 내가 감사적 어떤 행위는 못해도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고 어떤 순서가 있을 때 나의 것을 많이 들여서 주님을 감사할 수 있으면 더 감사해야 되는데 드리는 게 아까운 사람은 또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아는 거라고 할 수 있어. 감사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은혜를 안다는 거고 그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십계명하고 이렇게 지금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율법 그러니까 제가 자꾸 율법에 오늘 여기 보니까 율법하고 계명이 자꾸 번갈아 나오잖아요. 어디에 그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율법과 계명의 관계를 분명히 말했죠. 한 번 더 말하면 율법하고 계명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 예? 사람이 이걸 가르쳐도 모르더라고. 어떡하겠어. 그래서 여기 36절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래 말하니까 계명이 범위가 넓은 거예요? 율법의 범위가 넓은 거예요? 예? 율법의 범위가 넓은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도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알겠죠? 응?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래 돼 있잖아요. 맞죠? 잘 보세요. 또 이러다가 또 일주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이러지 말고. 그러면서 밑에 40절에 가면 두 계명이 또 온 율법만 아니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보통 넓은 범위라면 모세오경을 율법이랍니다. 어떨 때는. 근데 선지자는 선지서 전부가 다 사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 선지까지 이게 선지서고 그 선지서 안에 또 역사서라는 게 있어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거는 그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 이런 것들은 욥하고 시편, 아가, 전도 이런 거는 그 시가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죠? 그런 시가에 돼. 그러니까 이제 근데 보통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구약성경 전부를 다 말하는데 역사서, 시가서 이런 것까지 포함 다 이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하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꼭 분류를 하려면은 율법서라고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선지서라고 하면 사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그게 선지서. 그 다음에
역사서들 있고 시가서들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이 뜻은 성경 전체의 강령이라 이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성경은 주로 큰 흐름으로는 율법이 있고 모세오경에 또 하나는 뭐야 선지서가 있고 구약 시대의 성경을 말하는 거야. 구약의 성경. 더 세밀히 들어가면 또 다른 시가서도 있고 뭐가 또 시가서 있고 또 무슨 서가 있다. 역사서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뭐든지 알 때 핵심을 알고 있는 거 중요한 거야. 알겠죠? 핵심을 모르고 퍼지게 쭉 이래 알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생각할 때 스토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뜻이야. 어떤 사람을 볼 때 행동 하나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스토리는 그 살아온 이력과 인격을 보라는 뜻이거든요. 알겠죠? 지금 목사님 절대로 약속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의 그 스토리를 알면은 저 사람 그걸 믿을 만해. 저렇게 할 거야. 저걸 완전히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습관적으로 말만 하고 하지도 않아. 이렇게 그 사람을 살아온 스토리를 보면 그 말을 믿을지 안 믿을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용렬 집사 제 말을 믿으면 되겠어요? 목사님 스토리를 볼 때, 살아온 스토리를 볼 때 약속한 거를? 응? 사랑해 줘야 된다. 그래 맞지. 뭐 왜 본인이 말한 거 우리 뭐 큰 문제나 이래도 자기 스스로 내한테 약속해 놓고 이틀도 안 지켜서 잊어버리고 살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을. 우리 민지 말을 믿으면 되겠어. 자,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보고 저분은 참 믿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생애를 본다는 거는 스토리를 본다 그 뜻이야. 그것까지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죠? 오늘 막 결심한다고 그걸 믿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줄 압니까? 진짜래도요, 막 땅을 치고 막 하듯이 좀 믿어주세요, 막 이러고 그래. 그러면 그 정도 했으니까 믿어줘야 돼요, 집사님? 믿어줘야 되냐고. 우리 자식이 눈물을 흘리면 엄마 정말 이래 눈물을 흘렸으니까 믿어줘야 되겠어요? 믿어줄 수가 없어. 그 소리를 보고 믿으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막 큰 소리를 안 쳐도 저걸 꼭 하겠습니다. 이래 그 사람은 조용히 말해도 그 사람 꼭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꼭 합니다. 막 약속을 막 한다고 이래 해도 그 믿어줄 수 없는 사람도 있어. 자기는 야속하겠지.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 쏟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다 해도 자기는 못할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스토리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있잖아요. 스토리적으로 좀 생각하고 성경을 보고 하면은 그게 내게 되는데 토막토막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토막토막이 연결해 스토리가 돼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부터 10대 목표가 스토리적으로 쫙 기억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 성도 같으면 알겠죠? 그런 말씀 있었어?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공생활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지. 근데 중간 정도에서는 이렇게 키웠지.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또 이렇게 하셨지. 그러니까 사람이 자라 올라가는데 스토리적으로 보면 어릴 때가 있고 조금 장성할 때 있고 아주 최종적인 게 있고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도 그 한 인생이 볼 때 스토리적으로 생각할 때 요 말씀은 요때, 요 말씀은 요럴 때, 또 요럴 때는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 스토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딱 그 정확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스토리적으로 그것도 없어. 예루살렘 아니 갈릴리 초기에 산 대로 막 큰 사람 보고도 이렇게 어릴 때 대하듯이 그렇게 해달라고 장사한 분이 그러면 그 스토리를 모르는 거야, 그죠? 근데 아주 장사한 사람에게 주님이 했던 걸 갖고 복음 초기에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했다면 또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안 맡겼지.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딱 여러분 스토리적으로 알아야 그거를 나한테도 어떻게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 어떻게 적용할 줄 아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자체가 어떤 사복음서만 보 스토리적이죠.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 그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뜸뜸뜸뜸 단편적으로만 해서 아무나한테나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집사님 같으면 알아야 돼, 이제는. 알겠지? 응?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가르치라는 게 제가 목사님 설교를 할 때 한 부분도 말하지만 그 연결시키는 스토리적으로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죠? 응? 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복음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그래도 스토리적으로 알 거야. 저한테 배웠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여기 뚝뚝뚝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동안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스토리적으로 알게 됐을 거라 이 말이지. 그 적용도. 그래야 또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또 내 복음이 됩니다. 하나의 인격이라는 게 어디 하나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자기 신앙의 경험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지식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스토리적으로 뭐든지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라. 그래야 그게 영감적이 되지. 아니 뚝뚝뚝뚝 떨어뜨려서 독립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나중에 그 적용이 잘못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스토리입니다. 맞아요? 인생은 스토리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스토리 사복음서를 볼 때 제가 사복음서 순서를 옛날에 만들어서 했는 거니까 또 보니까 내가 사복음서 순서 이걸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내가 한 이유는 목회를 하니까 이제 내가 이게 그 서북교회 큰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자라나가는 것도 내가 봤지만은 또 나와서 맡긴 양떼를 키우려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 그거 따라서 그 순서를 따라서 키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백 목사님이 하는 게 표준이지. 백 목사님 막 설교를 뻔 야단도 치니까 막 야단도 치고 섭익교도 왜 부장인데 안 나와 이래 하고 막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어? 아주 어린 교인인데 그렇게 시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백 목사님을 닮는다는 그분의 인격의 스토리를 따라서 깨달아서 어릴 때는 이렇게 교회는 이래 하고 이런 교회는 이렇게 하고 그것까지 아는 게 백 목사님 그대로 한 정신을 아는 게 그대로지. 그 정신은 모르고 최종 큰 대형 그 큰 교회에서 당상한 분들 두고 막 했던 마지막에 그래서 제일 미련한 게 뭔지 아냐면 마지막에 한 그대로 해야 된다. 마지막에 한 그대로 정신은 좋아. 법의 정신. 그러나 형태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또 그동안 키워놓은 장사한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했을 때 그대로 개척계 어린 사람들한테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대로 흉내내서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야. 제가 어느 교회 요번에 같은 그 목사님 그렇게 해서 다 보낸 사람마다 다 쫓아낸 꼴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응? 그런 걸 모르는 거야. 그게 법의 정신을 모르는 것 같이 복음의 정신을 모르는 거야. 사복음서를 잘 알고 해야지. 응?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교인들이 가도 그렇게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 그게 의예요? 아니면 하나님 자기 고집이겠어요? 예? 고집이야, 고집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랑을 율법의 정신, 계명의 정신 알면은 사복음서에나 예수님의 순수를 알아야 돼. 알겠죠? 자,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야 하듯이 갈릴리 초기부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알아. 법의 그 순서를 연구를 해가지고 백무사님 그대로가
예수님 그대로 모르면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야. 백무상 그대로 마지막에 그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마지막에 그 정신은 그대로 해야 되지만 그 정신대로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은 정신대로 법의 정신이 바로 밖에 있으면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하게 되는데 법의 정신을 모르고 껍데기만 하면은 그거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 율법의 정신이라고 아주 막 신령한 어떤 목회자, 성도가 마지막에 그렇게 살았던 그 신앙의 껍데기 행위, 그거를 그대로 하라면 못해요. 근데 그 안에 정신을 생각하면은, 큰 희생의 사랑, 기다릴 줄 알고, 약한 사람은 내가 책임을 질 줄 알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이걸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어리면 어린 대로 장사하면 장사하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지 않게 법 정신을 배우고 율법의 정신을 배워야 되네.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로마서 13장 한번 들어가 봅시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차 사랑에 비하면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는 게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갖고 그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 여기 하나님이 사랑해야 될 내 자식도 있어. 또 같은 동지도 있어. 서로 간에 우선 가까운 사람부터 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자는 예수님의 살대 속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또 내 육의 자식도 하나님 내게 맡긴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 제가 어떨 때는 어떤 교인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답답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난 하나님 은혜를 줘서 여기까지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하의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대접받는 게 신하의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그럼 자기도 다른 사람을 볼 때 행동을 보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보고 해야 되겠어요? 예? 그게 저한테도 그게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또 사랑을 하는데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어. 하나님 또 나한테 순서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의 자식 또 믿음의 자녀들을 먼저 책임지고 사랑해야 되니까 어떨 때는 다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교인들은 그만큼 또 사랑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범위가 있잖아, 그지? 범위.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는 또 그 사람 존중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고 또 사랑을 하면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는. 예수님께 성경에 율법을 마침이 됐다고 어디 돼 있지? 10장에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10장 4절에 한번 봅시다. 제가 이거는 그리스도는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율법의 마침이 됐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셔서 뭘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다 드려가지고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또 내가 기념으로 살면은 그게 우리도 율법을 다 이루는 지킨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과 계명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게 됩니다. 그거는 외식이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척 했지만 속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뭐라고요?
외식이고 그거를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고 그걸 또 사탄의 회라고 이랬습니다. 그걸 또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불법. 그 다음 또 봅시다. 13장에 또 10절, 13장 10절 시작.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사랑, 이 말도 인간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뭐라고?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요한 1서에 가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치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야.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십계명의 첫째,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또 14장 15장 13장에는 세 계명이라고 15장에는 네 계명이라 했는데 그게 다 뭐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12사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세 계명, 네 계명 내용이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한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잖아. 그것같이 하라니까 우리 참 할 수가 없지. 다 해서. 그러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그것이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건 그거는 율법의 완성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자식을 사랑을 하는 그거는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러면 그렇게 속을 썩지 않고 할 수가 있어. 우리 신하자 집사님이 우리 민주 때문에 속 많이 썩었대. 보니까 전에 얘기하더라고. 우리 이인자 집사님 그 집 큰딸 때문에 속을 많이 썩었다 하더라고. 근데 그것까지 좋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이렇게 하면 힘은 들어도 애를 많이 먹였기 때문에 그걸 사랑했으니까 더 하나님 많이 사랑하게 된 거고 그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 보고 그런다. 쟤는 막 힘들게 하고 뭐하고 그래요? 그럼 많이 걔 때문에 속을 많이 써 많이 기도하고 했으면은 걔가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애를 먹였지만 나중에 기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도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저도 어릴 때 좀 아프고 어머니 사랑했지만 제가 거기다가 좀 아프니까 자식이 아프면 더 많이 기도하고 가겠지. 그래서 나 때문에 사실 그 불광동에 있는 그 집 평수가 내 그 교회가 보니까 한 200~300평은 되겠더라고. 정확히 모르는데 그 땅을 교회 지으라고 다 제공까지 했어. 나 때문에. 내가 아프니까. 그때 한번 지나가면서 보니까 교회 땅 경력이 넓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기도를 받아갖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설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애매에게는 자식 이거는 아니다. 걔가 더 기도를 많이 받기 때문에 더 믿음이 있어지는 거예요. 교인 중에 누가 애를 먹이는 집사가 있다. 저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근데 그 사람을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회개시키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어. 누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엄청 핍박한 사람이잖아. 근데 회개시키니까 저 큰 일꾼이 됐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애매견 사람 희망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기도가 많이 들어가 있냐? 그러면 기도한 대로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애를 먹였으니까 낚시 한번 기도를 내가 많이 했다. 그럼 믿으세요. 나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기도를 했으면 기도 받은 대로 된다. 이렇게 믿으세요. 알겠죠? 기도는 안 하고 이는 붙들고 맨날 입 아프게 말하면 되겠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이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을. 그러니까 제가 사랑. 왜 그 사랑이 또 뭐 다른 데 많이 있지.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입에서는 그 계시록 그 16장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자, 뭐가 나온다 했어요. 계시록 16장에 보면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거짓 선지자 입에서 새 개구리의 더러운 영이 나온다 했잖아. 그렇지? 예?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불법이 심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것도 앞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렇게 돼 있어. 그 11절에. 근데 거짓 선지자들 입에서 가르치는 게 불법이야. 말씀대로 살으세요. 이래하는데 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그죠? 응? 그러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는 거예요. 껍데기로는 하나님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대성의 사랑에 감사가 없어. 감사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종 들고 계명 지키는 게 없어. 그게 불법이야, 불법.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졌죠. 그렇죠? 그죠? 개구리 같은 거짓 선지자를 계시록 16장 보자. 계시록 16장 12절. 자, 13절이다.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대. 그죠? 예? 더러운 영,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대요. 예? 그러니까 참 이 거짓 선지자가 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거짓 선지자한테 기원받아서 자기도 그런 더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내가 좋은 신앙 지도자도 만나도록 하고, 또 내가 또 남한테도 좋은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부모 같으면 자식들에게 자 선지자 노릇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제대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자식들이 나중에 뭐 똑같진 않아도 어느 정도 뭐 반이라도 뭐라 좀 길을 따라가게 돼. 알겠죠? 그 엄마가 그렇지 못하면 자식들이 거의 그렇게 돼 나가. 왜? 성경 역사에 보면 엄마들이 그 신앙에 그걸 많이 전해주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잘 살기를 바라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